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19장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목이 좀 안 좋았는데 많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시나 원고를 써왔습니다. 네, 제가 원고를 써오지 않으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께서 되게 돌아가지 못하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원고를 써왔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함께 읽으시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오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네, 지난주 압살롬을 잃고 괴로워하는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8장에 이어서 19장을 통해서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압과 그 휘하의 사람들이 이제 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영 인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승전가가 울려야 할 상황에 모두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슬픔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요압은 부하를 통해서 듣습니다. 왕의 슬픔이 온 백성들의 슬픔이 된 상황입니다. 3절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패잔병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자들을 맞이하는 것이 환영이 아닌 애도의 분위기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사기도 이미 바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요압이 왕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저리 슬퍼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요압은 불안합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압살롬까지 제거했건만 이 나라는 좀처럼 다시 제대로 서지 않을 것 같다는 정치적인 불안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5절에 요압은 자신들이 전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다윗에게 어필을 합니다. 표현들을 살펴보자면 마치 요압과 군대가 다윗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정권을 잡았다면 제일 먼저 다윗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 즉 다윗의 측근들이 모두 살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요압의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요압은 서운함을 나타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군사들이 돌아왔지만 그 어떤 환대와 격려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르고 군주로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다윗의 책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왕에게 무례한 직언을 하는 요압의 모습 속에서 그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더욱 심한 화를 당할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의 말이 이 말도 역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슬픔에 빠져 있다면 민심은 곧 돌아설 것입니다. 민심이 돌아서게 되면 또다시 왕이 찬탈을 시도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어떻게 다윗을 권면해야 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떤 순서로 그에게 권면해야 될지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요압이 진정 다윗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던 사람이라면 왕에게 위로의 뜻을 먼저 전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부탁에도 압살롬의 심장을 찌른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상한 마음은 요압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어서 8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무정한 권고를 받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아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대차게 요압의 말을 받아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왕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한 것을 봤던 다윗은 그때 당시에 식음을 전폐하고 탄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그 아픔을 털고 일어나서 왕좌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왕의 자리에 앉아
다시 통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왕좌에 앉습니다. 아직 그 슬픔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쓰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셔야 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실하셔서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사사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아예 엎드려지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부여하신 사명을 신실하게 실행에 옮기는 자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백성들 앞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대면합니다. 슬픈 국면은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승전가를 부르며 다시 정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은 모두 흩어져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마하나임 성에 있는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서 권력 공백 상태를 메우려고 합니다. 추억을 떠올리며 다윗의 옛 공적을 치하합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결정으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은 사실도 시인을 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은 뻔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이 서길 바랬고 그 왕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려는 왕관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왕으로서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후 압살롬은 죽었거늘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 왕을 모시자는 논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웁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시켜서 유다 장로들을 설득하게 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지만 정작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편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유다 지파의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을 선택했던 유다 지파의 상황에서도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다윗 앞에서 뻔뻔하게 낯을 들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 고륙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고 한편으로는 다윗의 복귀를 위해 유다 지파가 나설 것을 은근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포섭합니다. 실제 다윗의 조카였고 요압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고륙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마사의 입장에서는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다윗의 뜻밖의 화해 요청에 거부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자리에 아마사를 앉히려는 의도는 바로 요압의 태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요압은 충직하였으나 계산적이었고 결정적으로 압살롬에 대한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를 기용하고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게 된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묘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고 누군가는 결국 불만을 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후에 다윗에게 또다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초라하게 피난길에 올랐던 모습과 정반대로 다윗은 위풍당당하게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던 시므이가 이번에는 태도를 180도 바꿔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변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이 함께 대동했습니다. 1000명을 대동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진정 용서를 구하러 나온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서를 구하러 나온 자리에 자신의 사람들 1000명을 뒤에 세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용서가 아니라 은근한 새 자랑을 하면서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이 기회주의자 시므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도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혼란스러웠던 틈을 타서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질하고 전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복했습니다. 시므이처럼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자신의 사람들을 여러 대동하고 아첨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타난 표현 중에 급히라는 표현이 있고요. 17절에 요단강을 밟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의 뜻을 풀이하자면 모두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몹시 서두르는 모습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서둘렀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타나자 아비새는 처벌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다윗이 피난길에 모욕을 당하던 그때 아비새는 충성심으로 불타던 칼을 부여잡고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비새의 말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행위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읍소를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화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므이를 처벌해서 지파 간 분열과 지지세를 얻지 못할 상황을 계산해 결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므이의 죄를 사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을 뒤로 미룬 것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왕국의 암적인 존재인 심의의 처벌을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귀환하는 왕에게 찾아온 이 두 사람, 심의와 시바는 다윗의 긍휼 어린 결정이 아니었다면 바로 죽음을 맞이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긍휼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욕망과 욕심으로 우리의 왕을 배반합니다. 몇 번이고 그 삶을 빼앗겨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귀환기엘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요 앞에 나타났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인데요. 바로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무비보셋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이 사울의 옛 충신들의 편에 서기로 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연이어 무비보셋의 입을 통해 시바가 모함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했을까요? 전에 무비보셋을 거두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요나단과의 관계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다윗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9절에서 다윗은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무비보셋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바의 모든 것을 몰수에 응징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 가증스러운 기회주의자들을 뿌리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뿐입니다.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적인 셈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다윗도 역시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0절에서 무비보셋은 시바가 그 재산 전체를 차지해도 상관없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뒷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어떤 재산보다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왕 앞에 다시 한번 긍휼을 요청합니다. 관계만 회복이 된다면 무비보셋에게 그 절반의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부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호흡으로 풍성하고 부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연합의 기쁨이 우리를 부요케 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31절부터 3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르실레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르실레는 요당 동북쪽 길르앗의 대부였고 다윗의 피난 시절 그를 후원하면서 큰 힘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다윗을 이제 배웅합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물질적인 후원으로 자신을 도왔기에 다윗은 바르실레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와 함께 예루살렘행을 제안합니다. 그동안의 도움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의 노년을 마하나임에서 보내겠노라고 하면서 다윗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합니다. 오히려 누를 끼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으로 자신의 아들 기맘을 왕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과 주변의 사람들로 참 숨막혔습니다. 그런데 이 한결같은 바르실레의 등장으로 숨통이 트입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드디어 등장한 것 같았습니다. 바르실레를 통해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자가 어려워졌을 때나 다시 권위가 회복되었을 때나 그는 한결같은 자세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뜻이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자였습니다. 더 큰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연수를 알고 그에 맞는 처신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자신의 판단이 결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스스로에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노년을 보살펴줄 자신의 아들을 다윗 왕에게 내어줌으로써 마지막까지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존경과 충성을 표합니다. 저는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다룬 미담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섭외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여러 매체를 파고 또 파봅니다. 저 스스로도 제 행동이 궁금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제 눈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지 그 행동의 동기가 궁금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쓰는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르실레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 내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귀환 길에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누가 왕의 측근인지를 두고 갈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분열과 반역의 조짐이 또 시작된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초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언급한 바르실레의 예와 정확히 대조될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좀 달라질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큰 자가 되겠다며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통한 화평과 거룩이 아니라 분열과 반목을 통해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내 세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바르실레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는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되려 자신을 높이려는 방해 세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약한 우리를 부르심은 이런 교훈을 삼아서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와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반드시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일은 나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우리의 기본적이자 최종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무엘하 19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